우리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그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함께 욥기서를 통독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성경 통독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성도분들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읽으니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은 것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모처럼 교회의 활기와 생기가 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늘 아쉬운 것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기는 읽었지만 사실 그 내용이나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읽다가 의문이 생긴 본문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읽어나갈 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새벽의 시간, 지난번엔 시가서의 하나인 전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 성경 중 하나인 욥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청년들과 함께 독서 토론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함께 읽었던 책이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 C.S. 루이스라는 이 작가가 인기가 있어서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이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이 그나마 좀 쉬운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이 책을 읽기를 조금은 힘들어 하더군요. 사실 변증적인 책을 읽을 기회도 거의 없었을 뿐더러 요즘에는 고전은 더욱 읽지 않은 추세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는 역사책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토론회를 내일 주일에 가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논리 증명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욥기서가 그렇습니다. 읽으면 읽는다지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 쉽지 않은 성경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는 사실 대표적인 잠이 솔솔 오는 성경으로 읽기 까다로운 성경으로 유명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토론이 이어지는 내용이 욥기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변증하기도 하고 또 변명하기도 하고 신학적인 내용들이 오가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 가운데 비유나 비교도 자주 들어가니 그리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욥기서는 구전으로 전해오던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고어나 더불어 오래된 표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욥기서의 말씀을 의미를 천천히 살피며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유익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엘리바스의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첫 번째 대답을 들은 욥이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이 자신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린 것처럼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와 그런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런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내려졌던 것이죠. 엘리바스는 그런 욥의 탄식을 듣기 무섭게 곧장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다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다그치는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짙은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욥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렸다고 할지라도 당신들은 위로를 했어야 한다면서 엘리바스의 말을 되받아칩니다. 욥은 이렇게 위로가 아니라 책망과 정죄를 가지고 온 친구들을 향해 금방이라도 말라버리는 개울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역에 우기가 되면 요단강은 금방 물이 차오릅니다. 그러면 곳곳에 물이 고인 개울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 와디는 금방 생겨났다가 또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이를 욥은 비유하여서 친구들의 무정함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물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16절에는 눈이 녹으면 물이 검게 보일 정도로 많아졌다가도 더워지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울이 필요한 사람들 19절의 대마의 때와 스바의 행인들이 개울을 찾아보지만 나타났다 사라지는 변덕이 심하여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그러하고 이 친구들의 무정함이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대상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대상들이 가리키는 것은 위에 개울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절에 개울을 찾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에 개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면 물이 많아졌다가 삭막한 들에 금방 말라버린다라는 표현일 수 있고 또 밑에 개울을 찾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개울을 찾아보지만 말라버렸기에 광야에서 멸망을 당해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욥이 말하는 지금의 핵심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런 심정을 21절부터 23절까지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바란 것은 신학적인 논리로 무장한 장황한 말이라던가 물질적인 도움이나 원수나 폭군에게서 구원하는 그런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욥의 고난에 공감해주는 아주 작은 위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세심하게 그 사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위로를 원했지만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른 것을 주었으니 고마워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고난당한 사람은 엄청난 피해 의식과 열등감, 자격지심, 그리고 좌절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고난을 당하지 않는 자로서 우리가 고난 당한 자를 배려를 해야 하고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한참 잘못 가져도 그렇게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다그치시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듯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그분은 그 뒤에 하늘나라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우리의 고통을 친히 몸소 겪으시고 우리 가운데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고난당한 자들은 오히려 왜 더 내놓지 않느냐고 적반하장으로 성을 내고 사람들은 어디 맡겨놨느냐고 그들을 비하하고 다그칩니다. 서로를 향해 불신과 분쟁만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따르지 않고 교회만큼은 세상과 다른,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늘나라를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진실성과 진정성을 주장합니다. 3장에서 한 자신의 탄식과 토로함은 고통 가운데에서 나온 진실되고 옳은 말이라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엘리바스 그런 자신의 말을 꼬투리 잡아 책망만 할 뿐이라고 억울해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말씀이 해석하기에 조금은 난해합니다. 26절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것을 다시 풀어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책망하겠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을 바람처럼 취급하려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탄식에 말꼬리를 잡아 책망하는 친구에게 비통함과 비참함을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욥은 정말로 실망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27절에서 고아를 제비 뽑듯이 친구를 팔아넘긴다고, 자신의 논리를 위해 친구를 팔아넘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탄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친구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탄식은 잘못이 없고 오히려 이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해보라며 친구들에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우주에서 각자가 주인공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중심으로 놓고 살아갑니다. 결국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중심으로 남을 이해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고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은 이 우주의 충돌입니다.
나의 우주와 너의 우주의 충돌, 그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내 우주에서는 내 논리가 맞습니다. 내 주장이 맞고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세상이니까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남의 주장과 남의 논리와 남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남의 상황을 내 논리에 맞추어 생각하고 남의 고난을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남의 믿음과 신앙도 내 기준과 내 논리로 판단을 합니다. 남의 어려움과 힘든 고난과 고통도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제 아내는 참으로 여리여리합니다. 무거운 것을 잘 들지를 못합니다. 몸에 근육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조금만 무거워도 잘 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결혼해서는 그게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세상에, 저의 우주에 있는 여자의 힘이라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어머니는 무거운 것도 척척 잘 드시고 옮기시고 그릇도 막 이렇게 잘 옮기시고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 아내도 그 정도는 할 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내의 세상에서, 아내의 우주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힘이 약한 아내는 무거운 것을 못 들어서 낑낑대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아내를 이해를 합니다. 제 세상에, 제 우주에 아내라는 새로운 경험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내 논리가 맞으면 옳은 것이고 남의 논리와 생각이 다르면 들을 필요도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편협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어렵고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과감하게 깨어 부수어야 합니다. 어쩔 때는 논리보다 위로가, 주장보다 공감이, 이성보다는 감성이 중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고통을 보고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논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교도, 이단, 사이비 등 다 자기의 논리로 사람을 그렇게 파멸로 몰아넣는 겁니다. 우리라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기준을 깨어 부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앞에 논리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있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우주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에 대해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